오늘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뒷부분에서는 천국의 어떤 성곽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큰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오늘 성경은 천국의 내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런 천국이니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그 좋은 걸 갖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상형의 세계, 어떤 파라다이스를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 눈물 없는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조류들은 그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서 새끼를 뵐 때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귀소 본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귀소 본능, 천국, 즉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천국에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다 그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그거 본인이 원하든 본인이 체크를 하든 본인이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귀소 본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소 본능이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게 오염됐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 또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알아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었고, 우리의 진짜 귀소 본능이 단순히 그냥 헛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알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짜, 완전 짝퉁, 비슷한 짝퉁도 아니고 완전 짝퉁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본향에 대한 귀소 본능대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로 일단 날아가서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사막 지역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남부로 이렇게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인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것은 완전 모래밖에 없습니다. 태양빛에 완전히 그 빛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덥고, 거기 걷다가는 진짜 열사병 걸려서 금방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갔는데도 도로가 다 놓여 있거든요.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도로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차로, 대형차로 몇 시간을 달리는데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어요. 몇 시간 달려서 조그마한 오아시스 하나 만났습니다. 진짜요, 천국 만난 기분입니다. 왜 이렇게 반갑고, 왜 그렇게 눈이 진짜 정화되는 느낌,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왜? 삭막한 그냥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모래밖에 없고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조그마한 오아시스,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오아시스 만나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 시나이 반도가 크기가 얼마나냐면 우리 그 남한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우리 남한의 3분의 2라니까요.
그 거리가 다, 그 엄청난 땅덩어리가 다 모래로만 돼 있어요. 어쩌다 하나씩 오아시스가 하나씩 발견될 뿐이에요. 다 그냥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여기 저 남쪽까지 아니어도 뭐 이쪽 충청도 지방만 벌써 내려가려고 해도 자동차로 벌써 이게 2시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이게 모래밖에 없다니까요.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이에요, 다. 그런 곳을 이제 지나가다가 물을 만난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물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도 사실 자동차 갑자기 가다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있어요. 예. S 치면 되죠. 급하다, 여기 고장 났다, 어떻게든 좀 살려내라. 이러면 뭐 누군가 또 달려오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동차도 없고 뭐 물을 뭐 담아간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걸리겠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그거 한 달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과거 시험 보려면 저 지방에서 한양까지 그 뭐 한 달에 걸려서 막 그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막이라니까요. 곳곳에 쉴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막 물이 있거나 음식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돈이 있어도 뭐 먹을 음식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바로 이게 사막이라는 거죠. 특히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돌아도 언덕은 안 되고, 조금 더 돌아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길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다가 헤매다가 죽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라는 것은 진짜 생명수예요. 말 그대로 생명수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오아시스를 생명수라고 해도 뭐 거기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에서 만난 물 먹었다고 영원히 삽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천국의 이 물은 진짜 생명수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거기다가 이 생수가 이 천국의 생명수가 조금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생명수가 무엇을 이루고 있죠?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야 뭐 한강도 있고 뭐 또 우리나라에 곳곳에 큰 호수들 또 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강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진짜 이 갈릴리 호수 빼놓고는 물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힘들죠. 옛날에는 그래도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이 이게 안양처럼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게 조그만 개울 그거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게 가짜가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갈 물이 없어요. 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 물을 뺏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거기까지 뭐 흘러갈 물, 사람들이 쓰기도 부족한 물인데 거기까지 흘러갈 물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걸 빼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다 수도관을 연결시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 다른 곳으로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완전 개물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야 요단강 뭐 요단강이 갈라져서 뭐 그쪽으로 건넜다는 뭐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단편적인만 또 보죠. 구약 시대는 그 강이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그 물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 뺏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가 지금 물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뭐 사해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해까지 들어가려면 이제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내려오질 않으니까. 거기 계속 증발하고 물은 흘러오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물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그 사해에서 그게 바다까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게 수도관을 연결시켜서 바닷물을 끌어들일 정도 거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뭐 꿈도 못 꿨지만.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에서 이 천국의 이 모습을 소개할 때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절대 마를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목마르니까 이 생명수를 먹구나. 너무너무 물이 막 먹고 싶어서 마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이 천국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다.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이 생명수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마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표현은 천국은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막처럼 황량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여행지가 아니고 그거는 고생길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요.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리고 이 바다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먹을 물, 민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사실은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생명수가 이 천국의 한가운데로 흘러가면서 모두에게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요즘 이태원 클럽 문제인데 이상한 사람들은 열심히 클럽으로 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죠? 주로 한강 쪽으로 한강 쪽으로 주로 갑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거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 물론 비싸긴 하겠지만 똑같은 아파트 가운데서도 더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것들이죠? 한강을 조망공으로 갖는 아파트,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 이거 훨씬 더 비쌉니다. 왜죠? 강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거기 가서 물을 안 떠먹어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눈이 정화가 될 정도죠. 마음이 훨씬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물이 없어요. 그런 강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오죽하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곳이 바로 그 동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물이 부족했으면 그 비싼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땅만 파면 웬만한 곳이면 다 물 나옵니다. 산에 가도 곳곳에 약수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중동지방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땅 파도 물 안 나옵니다. 그 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약수터 발견하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렇게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 강수량 자체가 우리나라 장마철에 그냥 한 며칠 내리는 양도 채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하룻밤 사이에도 100mm, 200mm 막 이렇게 내리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1년 내내 내려봤자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물을 만나는 건 생명수죠. 그래서 여기 천국의 이 생명수는 사실 이 중동 지방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언제든지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가면 이 가이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물 마시지 마세요. 물은 뭐만 먹어야 돼요? 생수.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수만 먹어야 돼요.
잘못 아무렇게나 목마르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물 마셨다고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화장실 가야 됩니다. 여행 땡치고 그 침대에 들어 누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물갈이 정도가 아니고 물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맥주가 그렇게 많이 발달됐는데 그 사람들 원래 술 좋아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술꾼은 우리나라에 모여 있어요,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에 모여 있지. 서양 사람들 술꾼 아닙니다. 그런데도 맥주가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그 나라에 가보면 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은 절대 마실 수 없는 물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땅 파면 그냥 약수터에 가서 그냥 쉽게 먹어도 상관없는 동네지만 그 동네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포도주나 맥주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 식용물 대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럼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네. 돈 없고 빼고 쓰면 좀 살기가 좀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오죽게 쓰면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래요. 다 돼 있잖아요. 없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배달도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굳이 나가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그냥 시키기만 하면 알아서 배달 다 오고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이 물 그냥 쓸데없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물이 어떤 모습이죠? 수정같이 맑은 물이에요. 흐린 물이 아니에요. 물갈이 하는 물이 그런 물이 아니라고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맑고 생명을 주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 바로 그곳이 이렇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 않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천국, 풍성하게 흐르는 이 천국,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생명수로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풍성하게 만드는 이 생명수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그것도 맑은 생명수. 모두가 다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생명나무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쫓겨날 때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과 동시에 천군 천사가 그 생명나무를 지켜서 못 따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어쨌든 선악과 따먹음과 동시에 생명나무 곁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오늘 22장 여기서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먹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이 생명나무, 다시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천국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물처럼, 아까 말씀드린 물처럼 이 생명나무 이거 배고파갖고 따먹거나 너무너무 이 생명나무가 먹고 싶어서 진짜 환장할 정도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술 받은 사람들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수술 받고 또 나중에 이제 방귀도 끼고 이래야 이제 먹게 되잖아요. 뭐가 먹고 싶은데 그게 먹고 싶어서 환장할 지경이라는 그분 표현대로. 근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라는 거. 근데 천국은 진짜 먹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먹는 건 아닙니다. 생명수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냥 생명나무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린다, 그 이야기는 천국은 그렇게 풍성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고 그거 없으면 영양실조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는 진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 뭐 분위기 있는 유명한 식당들,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찻집들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를 먹는 곳입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곳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분위기 값이에요. 그쵸? 요리 값도 들어있고 차값도 들어있는데 알고 보면 분위기 값이에요. 분위기 값. 예. 제가 청년 때에 호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합니다. 그때 보통 그 일반 그 커피집에서 커피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때 그 똑같은 커피고 뭐 조금 더 전문가일 수는 있겠죠. 호텔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텔의 커피하고 일반 그 커피집의 커피하고는 그 당시에 5-6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커피값이 아니고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좀 더 표현하면 오늘 오늘 처음 말씀드린 그 분위기값이에요. 분위기값.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거나 목말라가지고 생명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먹는 거예요. 분위기를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것들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성경 2절에 가보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가 기간이 이 열매를 맺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달마다. 이거 먹고 싶은데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은 달마다 열리고 있어요. 달마다 열리는데 너무 적게 열려가지고 오늘 나갔더니 오늘 다 떨어져 버리고 내일부터 또 그냥 또 기다리다가 또 29일, 30일 기다려야만 또 다음 달에 열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분위기라니까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만큼 천국은 귀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천국,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 생명수, 생명나무 이것에 대한 그런 절절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라는 지역 자체가 이 지형 자체가 우리하고는 사실 이 내용하고는 이렇게 밀접하질 않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막 여행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진짜 절절히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외국 조금 여행 많이 하신 분들 조금 이제 기간 가면 꼭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치 생각나고 고추장도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고기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든지 잘 먹겠지만 또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먹겠지만 저는 육식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빵 종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진짜 더 생각납니다. 더 생각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신김치를 전혀 안 먹었어요. 신김치 정말 못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막 만든 그런 것들로 주로 먹었죠.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신김치를 먹잖아요. 갔다 왔더니 신김치고 뭐 쇠김치고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쇠김치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신김치도 먹게 되더라니까요. 한번 갔다 오니까 이것도 귀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여기서 중국 들렸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기내식으로 김치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거 다 안 먹었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았고. 근데요 집에 남겨놓은 김치는 생각 안 나는데
그 기내식에서 남겨놓은 김치는 그렇게 여행 기간 내내 생각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나요. 그거 다 먹고 올 걸. 그거 다 먹을 걸. 네. 뭐 집에는 어쩔 수 없고 뭐 집에 놓고 온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남겨놓은 것은요 정말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생명나무도 똑같아요. 사막을 한번 여행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그곳에 있어도 이게 이스라엘 내에도 사막이 있거든요. 뭐 시나이 반도 같은 그런 엄청난 사막은 아니어도 그곳 자체가 사실 물이 부족하고 또 뭐 잘못 여행을 하면 큰일 나는 지역이 그 동네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오늘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천국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천국이 소개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설명한 거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예, 뭐 이 세상 거 좋은 것만 천국으로 옮겨놨다고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짜 없는 거, 우리가 전혀 구경해볼 수도 없는 것들이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여기서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여기서 부자인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다 그런 아방궁 같아서 살잖아요, 자기들. 예. 뭐 집도 뭐 그냥 몇십 평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집 뭐 한 채 뭐 조그마한 뭐 한 채는 아니지만 예, 뭐 정원까지 다 해가지고 막 수천억이 되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되게요? 그런 곳에?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아예 구경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 거, 그게 천국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것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넘쳐나는 곳, 이게 그곳에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천국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것도 그냥 맛보기만 할 정도죠. 맛보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천국은 생명나무가 달달히 맺히고 풍성하게 맺히며 생명수가 흐르는 곳,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천국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좁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소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 가려면 21장 27절 말씀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내가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나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로 시선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지혜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 좋은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써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까지는 안 되고 젖먹던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입 벌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것에서 세상 돈, 성공, 세상의 것들로 자꾸 눈길을 돌리고 그런 것들을 욕심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마다 절대 세상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 눈길 돌리지 말고 손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 너무 소망하지 말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이 천국, 너무너무 좋은 곳,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를 한번